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올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데 이렇게 죽상을 하고 하면 안 되죠. 기뻐하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우기 쉽도록 딱 두 단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떨 때는 근엄하고 또 엄숙하고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읽고 또 가르쳐왔던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소교리 문답인데요. 그 첫 번째 1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왜 사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 땅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날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잔치를 벌이자. 축제를 열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로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회개와 애통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막으시는 분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동산을 창설해 주셨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기쁨의 땅에 그들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이에요. 그 종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주인을 잘 몰라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일해봤자 다 당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내가 왜 일을 합니까? 자기를 이용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칫 장사하다가 돈을 까먹으면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해서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빌리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우리의 기쁨을 막고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존재인 양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짓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일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이용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쁨을 막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땅에 있는 보화를 취할 것인지 하늘에 있는 보화를 취할 것인지, 다시 말해 내가 재물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얻을 것인지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재물로 살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근심했다. 이렇게 된 거죠. 왜요? 사람들은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무엇만 바라봐요? 이 땅의 물질과 소유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안 봐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 명령처럼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주님이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하늘의 보배,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근심했다. 전혀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요, 평생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셀 수 없이 그런 위험을 당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그런데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가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그 길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니까요, 그는 항상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재물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 오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임명이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세워졌고 또 선교회 또 임원진들이 세워졌어요. 각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힘이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워진 종들,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 하실 것 없습니다.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하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해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마땅히 우린 알죠. 지식적으로 알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는데 아니에요. 나오면 짜증이 나오고 못된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고 날카로운 반응들이 나타나고. 왜 그래요?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잘 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이 탁 생기면 걸려 넘어져서 믿음도 다 흩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어요?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그리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고 인생들이 왜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탁월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왜 그가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가? 아담이 해야 될 과업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뻐하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버리고 뱀이 약속하는 거짓된 기쁨을 취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 거짓된 기쁨, 그것을 취하고 그가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 대상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하찮은 것을 만족하는, 그리고 너무 작은 것에만 기뻐하는, 하나님까지를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만을 기뻐하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신상들을 기뻐했던,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기뻐해요?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무영신 예배 때 잠깐 이 말씀 다뤘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만족하고 쉽게 마음이 빠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사랑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만 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욕구를 만들어내는 욕구 제작소입니다. 끊임없이 연중무휴 끊임없이 돌아가는 욕구의 공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뭔가를 보면 그것이 마음에 쏙 들어와요. 마음에 품게 돼요. 그걸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찾아보고 결국 내가 그걸 취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어떤 욕심이 솟아나요. 마음에 품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취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마음의 욕구의 공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애통, 상한 심령, 눈물, 이 절규, 이 슬픔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돈이 없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구하려고 해요.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아야, 봐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욥기 22장 2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재물, 돈,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이 보화가 아니라 그것은 다 속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눈이 열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화입니까? 땅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 보화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그냥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랜카드 걸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기뻐할 것처럼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에 볼 때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부요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해 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이 세상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신, 존귀하신, 나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땅에 속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과업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인생이 많이 어렵죠.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욕과 죄악과 싸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과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선포할 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하늘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